오늘은 11월 26일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이에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조직을 해요. 여기 보니까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이 연합군은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며, 특별히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다 연합으로 군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저 같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은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믿고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까요? 예전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 평생 지속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은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지속될 수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나안이 연합국을 조직했고 연합군을 만들었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데요.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온 것처럼 꾸며요.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히 계획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기운 신발, 찢어진 신발, 옷도 다 찢어진 옷, 그리고 떡도 다 곰팡이 쓴 떡, 다 조작을 해요. 그래놓고 왔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 당신들 듣고 당신들 얘기 듣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약을 좀 맺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 이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조약을 맺자가 있을 때 조약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판단하니까 정말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우리에게 적대적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화친의 조약을 맺자.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려요. 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래요. 멀리서 왔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나중에 참담한 결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보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는지 아시죠? 옷도요, 잘 입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큰 사업하는 것처럼 공장 같은 것도 잠깐 임대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들을 낚기 위해서 호텔 같은 데서 좋은 거 먹으면서 돈 많은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걸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판단력을 주셔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한 문제일수록 기도하며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하라, 내 귀에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도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해라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일반적인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라는 마음이 자꾸 와.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와. 그리고 결정할 쯤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결정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계속 불안해. 불안하면 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더 기도하셔야 돼. 평안이 올 때까지. 선택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항상 여러분들은 여유를 갖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늘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기브온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이 보호해주는, 이스라엘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지도 않아야 될 전쟁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화친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을 치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고난이 닥친단 말이에요. 이 결과들이 은혜로운 결과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도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